2026년 5월 20일 수요 오디오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상대나 상대 존재물에 마음 맞춰서 하여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성령님은 이같이 행하신다. 하나님 성령님은 이같이 행하신다 라는 주제로 99개의 좋은 잠언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특히 잠언은 뜻이 함축되어 있으니 기도하면서 여러 번 읽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잠언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오래전에 사람들이 찾아놓은 것 중에서 찾으신다. 돌도 지난날 자기 것으로 귀하게 여기던 자들이 오래되면 새 것을 사기 위해 판다. 찾는 자는 그것을 산다. 돌이 돌고 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미 선미사에 예전에 와서 크고 자란 자 중에서 찾으신다. 시대 따라 존재한다. 하나님 마음과 눈에 차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만물을 다 보고 그 수준에 맞게 행해야 한다. 때가 돼야 숨긴 것이 나온다. 지난날 그 시대에 택하여 와서 자란 자 중에 사명자를 찾으신다. 작품도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가 새 것이 나오면 새 것을 봤으니 그것을 사려고 과거 것을 판다. 그때야 과거 것을 찾던 자가 이를 사게 된다. 자기가 한때 좋아하던 작품도 때 지나면 팔고 또 새 시대 것을 사게 된다. 때에 따라 자기 마음에 맞춰서 사고 쓰며 기뻐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께 간구하고 기다려라. 만사에 작고 큰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통하기가 쉽다. 수석가들은 수석에 대해 알고 있으니 수석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한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도 다 알고 계시니 물어보면 다 통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안 통한다. 수석이 갖출 것 하나 더 갖추었을 때 그렇게도 더 기이하게 보고 신기하게 여기고 귀하게 취급한다. 사람도 갖출 것을 하나 더 갖추면 그렇게도 귀하게 본다. 갖춘 상태에서 다른 것보다 하나 더 갖추면 그것이 작품이다. 사람도 갖출 것을 다 갖추면 모두 우러러 본다. 귀하게 본다. 갖춘 자들을 과거에는 안 알아줬어도 때가 되면 알아준다. 사람이든 만물이든 작품이든 자기가 최고 좋아하는 것은 핵적으로 자기만 보게 결정하고 자기만 보며 기뻐 좋아한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보게 열어놓는다. 모두 보고 각종으로 평가하게 해야 더 많은 자가 작품, 만물, 사람들을 보며 좋아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도 만물도 크게 보면 이해되고 작게 보면 이해가 안 된다. 현재만 보면 걱정되고 해가 되지만 미래를 보면 현재 것으로 인해 모두 복이 되는 것도 많다. 마음은 무한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무한히 생각하여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라. 과거에 받은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을 감사하며 이기고 기뻐하며 살게 된다. 현재 수고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럼 먼저 과거에 소원하여 수고한 것으로 현재 얻었음을 생각하여라. 그렇게 고통과 걱정을 빼내는 것이다. 인생, 너의 삶을 잘 계산해야 너가 걱정, 함정, 올무에서 벗어난다. 가령 동물원에서 땅을 파서 높은 철조망을 벗어난 동물이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도망가서 찾는다면 이를 찾는 자는 애간장을 태우며 찾는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자 중에는 같이 애태우는 자도 있고 안 잡히기를 원하는 자도 있다. 잡히기를 원하는 자는 사람이 그 동물을 잡으러 다니나 또 도망가는 모습을 운동 경기나 영화처럼 보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잡히는 것이 좋다고 깨달았으다. 잡히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그 동물이 수고의 대가로 자기 소원을 이루며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니 안 잡히는 것이 좋다고 본 것이다. 동물 애호가들은 더 그러하다. 땅을 파고 철조망을 벗어난 동물은
과거에 산에서 자유롭게 천리까지 자기 영역으로 정하고 살던 짐승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동료들은 잠자는데 잠도 안 자고 사람의 생각을 벗어난 연구를 하여 깨닫고서 그리 행하여 벗어났겠느냐. 그러나 도망을 나가서는 갇혀서 사람에게 보호받으면서 사는 게 보람 있는지 아니면 나가서 혼자 다니면서 사는 게 나은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 나와봤으니 후에 잡혀도 나가서 자유롭게 다니고 싶었던 소원은 풀고 산 것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같이 산다고 다 지옥이 아니다. 천국도 된다. 갇혀 산다고 다 지옥이 아니다. 천국도 된다.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자도 그러하다. 가축도 주인을 벗어나 살고 싶어 나가서 산으로 들러 다니다 보면 산짐승이 되어 먹는 것도 각종 것도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나가면 자유롭지만 주인이 해주던 것을 모두 자기가 해야 한다. 그러니 주인에게 잡혀 돌아와서는 달리 생각한다. 나가기 전에는 생각으로만 좋지 나가본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 겪어보면 주인이 야수로부터 지켜주고 생명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병들면 고쳐주었던 그 삶이 좋다 하고 깨닫고 살 것이다. 하나님 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겪는 것은 다르다. 겪어보면 생각했던 것, 본 것과는 장단점이 크게 다르다. 하나님 품을 벗어나 사는 삶과 하나님 품에서 육도 영도 누리며 사는 삶은 땅과 하늘같이 차이가 있다. 어떤 일에서든지 매여 사는 자와 자유롭게 사는 자들은 사람 따라 그 뜻이 다르다. 가정을 이루어 남편 부인이 서로 매여 사는 삶에도 장단점이 있고 아예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자의 삶도 장단점이 있다. 하나님은 하늘과 같이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려면 결혼하지 않고 살고 그냥 혼자 단독으로 살려면 결혼하는 자들과 같이 하고 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 성자 주와 같이 사랑하고 하늘 일 하면서 천국의 삶과 영을 위해 더 이상 없이 살겠다고 하던 자들도 젊었을 때와 나이 먹었을 때의 삶이 다르니 마음이 변한다. 혼자 살다가 신앙이 식거나 나이 먹으면서 고생하면 결혼하겠다는 자들도 있다. 처음 신앙이 식어서다. 결혼한 자들도 처음에는 상대를 천생내짝이라고 하며 살다가 어려움에 다투고 싸우면 이혼해서 살자고 한다. 서로 제대로 고치고 만들고 살아야 고장이 안 난다. 자기 마음, 행실의 차원이 높아지면 과거 삶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신앙도 구시대에서 새시대로 와서 살아보니 과거는 성장기 삶이었다. 현재에서도 알면 미래를 위해 더 차원 높이며 살게 된다. 그래야 만족하고 이상세계를 이루며 살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을 이상세계로 만들고 거기에 맞춰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 사기도 하여 쓰며 보람을 누리는 것이다. 나무는 젖붙이면 산다. 그러나 자르면 잘려나간 쪽에는 뿌리가 없으니 죽는다. 뿌리 쪽은 다시 다른 나무가 젖붙거나 자체 새순이 나와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나무에 젖붙어야 산다. 나무에서 끊어져 나간 가지는 죽는다. 나무에 잘려나간 곳에서는 다시 새순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하다. 사람은 창조주 품을 떠나면 육도 영도 빛을 잃고 사망과 죽음에 속해 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영원한 존재이시다. 그와 일체되어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빛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 육도 영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다가 육이 끝나면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 무궁히 산다. 이것은 천륜의 법칙이요 하나님 약속이다. 사람은 무지 속에 산다. 안다고 하나 거기에 속한 한 가닥만 안다. 그 한 가닥도 천층만층이다. 이런 것이 수백 가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셨기에 다 아신다. 고로 알고 대화하면 다 통한다. 모르면 못 알아들었으니
만물로나 사람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야 사람이 깨닫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 중에 합당한 자를 택하여 보내어 자기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 깨닫게 하며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어둠과 죄에서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뜻을 행한 그 공력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영의 집도 환경도 건축해 나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천인들이 만들어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본 것은 다 만들어 주셨다. 천국에서의 자기 집과 환경은 세상에서와 같이 자기가 만들어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위에 자기 위에 공력을 들여 행한 대로 천국의 집과 환경을 만든다. 수고, 노력, 감사, 사랑, 일한 대로 받는다. 수석을 사는 자가 처음에 수석의 눈을 떠서 좋은 것을 사는 그 심정으로 귀하게 봐야 사게 된다. 귀한 것이라도 귀하게 보지 않으면 못 산다. 크기가 작아도 모양, 형상이 갖춰져 있으면 그 수석은 귀하고 가치가 있다. 커도 기묘함과 모양, 형상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큰 자의 형상이나 모양이 갖춰져 있든지 사연이 있으면 귀한 돌이다. 수석은 크기와 형상과 기묘함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또 강도가 강하냐? 물에 씻기고 깎이고 수마가 잘 되어 매끄럽냐? 구멍이 뚫리고 형상이 기묘하냐? 색과 생김새가 어떠하냐? 무슨 종류냐? 산지가 어디냐? 등등이다. 또 산수경석이거나 혹은 카리스마 형상 혹은 자기와 사연 등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산수경석은 산과 연못 혹은 천지연, 폭포나 물이 고이는 것 등을 갖춘 것이다. 한국은 남한강 돌이 강하고 품질을 알아준다. 그 중에서도 수석에 해당되는 것이 따로 있다. 남한강에서 주웠어도 수석이 아닌 일반 돌은 보통이다. 일명 땡땡이 수석도 남한강 돌로 강도가 강하다. 잿빛 청석이다. 남한강 도화리 돌이다. 초코석이다. 미석이라 매끈매끈하다. 이 외에도 수석에는 오석이 있고 홍옥석이 있다. 정원석도 있다. 큰 것은 1.5톤, 2톤, 3톤씩 된다. 수반에 담아야 하는 수석돌도 있다. 수석돌은 형상이 또렷해야 한다. 독수리, 거북이, 산같이 생겼거나 무늬 등이 확실해야 한다. 돌이 절묘한 형상 모양을 갖췄으면 클수록 가치가 크다. 구도와 비율도 중하다. 길이 40cm면 높이 30cm, 길이 60cm면 높이 40cm, 길이가 70cm 이상이 되면 높이 60cm 이상 되고 두께도 20-30cm 돼야 한다. 만물의 귀한 보물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자기 수준으로만 보게 된다. 고로 귀한 것을 보아도 모른다. 월명동도 저마다 자기 차원대로만 본다. 고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간구하니 처음에는 400m 높이에 있는 아주 귀하고 귀한 모양으로 보였다. 마치 월드컵 경기장 모양같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월명동이 백두산 천지 같은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자세히 보려고 백두산 천지 사진을 놓고 월명동 사진을 비교하며 그 형상을 보니 정말로 비슷하였다. 월명동은 6개 산으로 둘러싸여서 형상을 이루었다. 모든 존재물을 자기 눈에 보이는 차원대로 자기 나름대로 본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도 자기 뇌 차원과 배운 차원대로 본다. 전문가만이 그 존재물의 차원대로 본다. 수석돌도 그러하다. 수석을 볼 때는 기본으로 강도, 수마, 색깔, 크기, 형상과 모양, 어디 돌인가를 본다. 월명동도
6, 7가지를 본다. 산과 해발, 모양과 형상, 위치, 갖춘 것, 크기, 비율 등을 본다. 비율은 황금 비율이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사는 지역 따라 마음도 성격도 모양도 형상도 다르다. 흑인, 황인, 백인은 키도 형상도 모양도 특징도 대체로 다르다. 돌도 그러하다. 사람은 같은 위치, 같은 환경에 살아도 얼마나 자기를 연단하고 운동하고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저마다 자기 사명대로, 자기 공력대로 자기를 얼마나 만들었냐에 따라 차원이 다르다. 영은 육신의 행위 따라 다르고 또 저마다 영과 혼이 처한 곳 따라 다르다. 육신의 행위대로 영의 모양과 형체가 변화한다. 영이 입은 옷들도 다양하다. 찬란하게 빛나는 영도 있다. 시대를 따라야 제철 곡식과 제철 열매같이 영이 제대로 빛이 난다. 영들의 모양과 형상을 보면 어느 차원에서 어디에 처해 사는지 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나 황금천국에 사는 영은 바로 안다. 선영계와 일반 영계에 사는 자들과는 느낌도 다르고 모양, 생김새, 아름다움도 다르다. 누가 이야기 안 해줘도 본인이 말을 안 해도 답이 느껴져 온다. 죽도록 충성하고 행하여서 자기 영을 월명동같이 만들어야 한다. 자기 영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육신이 그렇게도 영원한 희망과 기쁨에 즐거워하며 힘을 받는다. 하나님도 성령도 영 보고 축복해 주신다. 육도 혼도 영도 축복해 주니 부지런히 뛰고 행하여라. 해놓으면 육도 받지만 영도 받는다. 영이 받으면 영원히 누린다. 자기가 집 짓고 정원을 만들면 자기가 쓰듯이 자기 공적은 자기가 쓴다. 자기 공적은 자기가 구원을 상실하지만 않으면 영원히 자기가 가지고 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도우신다. 그 도우심을 상실하지 않고 영원토록 누리려면 주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늘 관리받고 살면서 끝까지 구원을 지켜야 한다. 자기가 구원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각종 축복받은 것을 영원히 가지고 산다. 육계에서 주신 것까지 영계에서 영원히 가지고 산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다가도 안 믿어 구원을 상실하면 그가 평생 받은 축복과 은혜를 다 상실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도 사랑하면서 돕고 행하시는데 사람은 성장 중에는 모른다. 육도 영도 극적으로 차원 높여야만 알지 모른다. 다만 육도 영도 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면 그때서야 철이 들어 깨닫고 안다. 일찍 알수록 유익이다. 얼마나 큰일이기에 전능자 하나님이 인생들을 그렇게도 평생 도우시겠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인생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도 돕고 또 도우시는 것이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가전약을 구해주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게 하며 살리는 것은 아플 때 고쳐주면 평생 살지만 그때 못 살리면 끝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주도 인생들의 육을 살리고 영도 살리시는 것은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자고 그렇게도 함께하며 살리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자기도 전심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자기가 가진 보물이 귀해도 귀한 줄을 모르면 팔거나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않는다. 그럼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뺏기게 된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도 그러하다. 자기 생명도, 자기 인생도, 자기 신앙도 귀하고 귀하다. 그런데 귀한 줄 모르면 뺏기게 되고
예수님 당시처럼 하나님과 주를 믿다가 말고 섬기다 만다. 그러니 유혹자에게 뺏기게 된다. 성령은 귀한 것을 주시면서 이같이 생명들도 귀하니 이것을 챙기듯 챙기라고 하셨다.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 되어 자기를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사가 귀한 것을 알아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것을 못해도 때로는 희생하여도 섭리사에 있으면 결국 잘 된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강행하신다. 사람에게 맡기면 자신이 겪는 고통, 고생 등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쥐고 행하신다.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매일 금덩이 같이 생각하고 관리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생명길로 가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마치 절벽에 있는 생명의 밧줄 같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 성령이 감동을 안 주시면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때로는 평생 한 번 지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도 감동이 없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만다. 성령님이 감동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다. 고로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때로는 말보다도 더 확실한 위력을 감동으로 주신다. 감동은 뇌와 생각, 마음, 정신, 몸 전체를 스스로 움직이게 한다. 말만 들으면 의심이 갈 때가 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자기가 마음이 동하여 스스로 움직여진다. 고로 성령은 감동의 신이시다. 천모이시다. 부모가 죽음 길로 가는 자녀를 알고 애타게 부르듯이 성령이 인생들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어떤 교파에서는 자기가 천모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 성령은 하나님 사랑의 절대 신이신데 육이 있는 자가 그리하는 짓이 맞느냐? 천모 성령은 육체가 없다. 성령은 온 인류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시는 모성체로서 하나님 삼위체 중에 한 분이시다. 전에 일부 교단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등이다. 까지 말했다. 선생은 처음부터 이것은 아니라고 했다. 무지하게 2000년간이나 성령에 대해 모르고 그같이 말해왔다. 선생이 성령은 천모이자 삼위체 중에 한 분이자 절대 신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해왔다. 진리의 빛을 비추니 비진리가 사라졌다. 결국 교황청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은 동등권이 아니라고 선포했다. 섭리사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온전한 말씀을 48년간 선포해왔다. 이 말씀은 1000년간 변함없이 간다. 하나님이 1000년 역사 때 청소하신다더니 역시 하고 계신다. 이 역사를 떠나간 자는 확인 안 하고 분위기 따라 자기 신앙했어다. 그만큼 모르고 믿고 산대로 자기 신앙을 하여 손해가 간 것이다. 그만큼 영의 형성과 변화가 안 된 것이다. 제대로 안 믿고 모르고 살아가면 영도 육도 제대로 변화가 안 된다. 이제 다시 한다고 언제 변화되겠느냐?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마지막에 다 밝힌다고 한 대로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성경의 말씀을 다 밝혀 오셨다. 오늘 마지막 잠언입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실감 못하고 이방인들과 구시대까지 말씀대로 되니 그때야 정말 선생님 말대로 됐네 한다. 더디 믿는 자는 거북이 신앙이다. 그는 쓸 수 없다. 늦어서 승리를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이같이 99개의 잠언으로 각 개인 각 상황에 다 꼭 맞고 필요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아닌 상대,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 마음을 맞춰 이 말씀들을 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성령님은 이같이 행하신다. 말씀 마쳤습니다.